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슴에 품고 살면 행복합니다. 가슴에 품고 살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말하기를 시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서류를 접수하러 온대요. 그런데 가장 싫은 사람, 서류를 접수하는데 가장 별로인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싫대요, 공무원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일처리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싫대요. 그리고 또 서류를 접수하고 다 가면서 아이고 선생님 참 친절하시네요 하면서 인사하고 가는 게 정말 싫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시민이 와가지고 민원을 청구하는데 아니 감사합니다, 참 친절하시네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정말 싫대요. 아니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 일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합의 이혼 접수 창고에서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접수 창고에서 서류를 받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친절하시네요, 일 끝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면 이거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종류 세 종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갈수록 세상이 자꾸 최대의 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가장 작은 구성원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게 바로 뭐냐? 이혼입니다. 우리나라가 48.7%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이혼이 늘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작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0만 8,700건, 재작년보다 작년이 2.5%가 증가되고 있고 해마다 이혼하는 가정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혼하는 당사자들은 이 이혼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회가 이혼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혼이 하나도 흠이 아니고 이혼? 까짓 거 해!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살지 마 하면서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회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바로 뭐냐? 다른 병이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위기를 맞는 것. 가장 국가의 구성원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갈수록 가정이 위기가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붕괴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 이혼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미 내 주변에서는 이미 이혼이 일어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잘못 생각하고 한순간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이 이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혼이 돼버리면 나도 불행하지만 내 자녀들도 함께 불행을 이어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희망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정말로 불행한 가정에 이혼을 하지 않고 5년간만 꾹 참으면 3쌍 중에 2쌍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통계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남편은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그 선물이 그대로 처음 받을 때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이 선물을 그대로 보존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부부는 없습니다.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3주간은 서로를 연구하고, 그리고 석 달 동안은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서로 싸우다가 30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사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혼을 하느냐? 앞뒤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자는 사냥꾼, 여자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냥꾼은요, 오직 뭐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소리를 어디에 귀담아 듣느냐? 짐승의 발자국에 귀담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꾼은 한 곳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다른 소리를 절대 안 듣고 오직 짐승의 발자국 소리만 듣듯이, 남자의 뇌구조는 자기가 열중하는 그곳에만 귀를 기울여요. 다른 것은 듣지를 못하는 게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한 가지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조그만한 부시덕거리 같은 소리도 다 들어야지만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자기가 열중하는 한 가지만 집중하고 사냥꾼처럼 듣다 보니 여자는 모든 소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딪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내가 알맞은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맞은 상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랑 자격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결혼한 신랑이 없고, 신부 자격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결혼하는 신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가슴에 품지를 못하니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 그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많은 주변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어서 꼭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결혼의 기본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 그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혼의 기본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계약과 언약은 비슷한 말 같아도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은요, 상업 용어고요, 언약은 성경 용어입니다. 계약은 돈과 관련이 있고요, 언약은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돈이 오고 갑니다. 얼마. 그지만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 그리고 계약은 조건이 따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몇 년이고 뭐 몇 개월이고 무엇이 손해고, 이런 조건이 따라붙는 게 계약이지만 언약은 무조건 조건이 없는 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문서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서로 적어서 뭐 해야 돼요? 사인을 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갑을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청업을 줍니다. 그런데 언약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맺는 겁니다. 2년 계약, 3년 계약, 5년 계약, 일정 기간 동안 맺는 게 계약이고, 언약은 일정 기간이 없습니다. 쭉 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결혼을 언약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계약에는요 어떠한 일정한 조건이 없어요. 계약에는요 어떠한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해줘야지만 나도 이렇게 해주고, 네가 언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물건을 주면 나는 언제까지 너에게 돈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게 계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항상 상대방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네가 며칠까지 이거를 만들어서 나에게 줘야 나도 며칠까지 너에게 돈을 만들어서 주겠다. 상대방이 어떻게 해와야 나도 어떻게 해주겠다. 상대방이 먼저 의무를 다해야지만 나도 너에게 의무를 다하겠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집을 하나 얻습니다. 집을 얻을 때 1년 1억 보증금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1억 보증금에 월 30만 원 월세를 내가 산다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을 맺고 뭐예요?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아니하면 대번에 계약하는 사람은 뭐예요? 방빼. 이것이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걸었는데 나 계약 취소할래 하고 취소하면 2배로, 네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2배로 2,000만 원으로 물어주는 것이 이게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혼이 왜 생기느냐? 바로 결혼을 언약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무슨 관계로 봐요? 계약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혼하는 이유가 다 상대방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너가 먼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요.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약속을 어겨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본래 내가 생각했던 거와 성격이 아니야. 나에게 해줘야 할 경제적 의무를 다하지도 못했어. 말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너하고 다시 살 수 없어. 이것 모두가 바로 뭐냐? 상대방이 의무. 네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 나도 너하고 살 수 없다. 계약 파기. 그래서 결혼 이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결혼을 언약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이란 말만 안 사용했지 사실은 결혼을 계약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질 경우를 미리 생각하고 아예 요구사항을 씁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1에서 10, 아내로서 해야 할 일 1에서 10. 그래가지고 서로 요구사항을 씁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깨질 경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상호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할 때에는 뭐예요? 반드시 갈라서고 이혼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6절에 계약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언약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대요.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두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은요,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약은요, 계약은 너와 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계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뭐 했어요? 둘이 만나게 하시고 짝짓게 하여 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당신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의무를 못하면 계약 파기, 이혼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로 어떻게 했어요? 이끌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중매장이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짝지어 주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향한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계약 관계로 여겨서 자꾸 뭐예요? 서로에게 의무를 강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래, 하나님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했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결혼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6절까지 쭉 이와 같이,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6절까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거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을 또 써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 그 앞에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2장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장 21절과 24절 말씀에 그 앞 내용이 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과 한 몸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도,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을 이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함,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셔도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와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아내들도 남편들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뭐하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하나님의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의 표시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아내와 너희 남편도 서로 조건 없이 뭐하라? 사랑해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던 것처럼 남편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내도 조건 없이 사랑하며 그 모든 고통이 와도 결혼은 계약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둘만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관계이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아내를 사랑했나?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했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하면? 회복시키면 당연히 부부간의 관계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언약관계, 결혼의 가장 핵심 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한번 결론을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혼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깨지면 국가가 흔들려 버립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려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하지만 더 이상 이 나라가 이혼을 더 점점 이혼의 증가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 세대는 결손가정이 되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변에게 이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가르쳐서 계약은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서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그 계약이 깨지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계약 관계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아내는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도리, 예수님이 그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며 참고 인내하셔서 하나님과 나를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 참고 인내하여 반드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혼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보았습니다. 이 이혼에 관하여 해당되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참 많았고,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귀한 분들 마음에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이혼한 가정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결혼은 계약관계가 아니었구나, 결혼은 언약관계였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며 서로의 의무감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여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남편으로서 내가 해야 할 도리,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를 잘 다듬어가고 지켜나감으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